3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저 앞에 나오신 우리 온 성도들, 우리 꿈나무학교 학생들, 가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참여하는 우리 직장인 또 이동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복된 추석 되세요. 이미 출타하신 분도 계시고 또 출타 계획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함께 만날 수 있는 귀한 새로운 만남들이 있는데 추석은 기회입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 용서할 수 있는 기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안아줄 수 있는 기회인데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회를 잘 사용을 해서 복된 추석을 함께 갖고 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칙 연산 중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 빼기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합니다. 내 인생에서, 내 몸에서 빼기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거 뺐으면 좋겠다. 예? 나이, 그렇군요. 나이. 많이 제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이를 뺐으면 좋겠다. 예. 또 무엇을 뺐으면 좋겠습니까? 예? 몸무게, 살, 주름살, 예. 또 얼굴에 있는 점, 주근깨, 기미, 또 무엇을 뺐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의 상처, 아픔, 오해, 이것을 빼내면 다 좋겠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에 있어서 나누었으면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나눴으면 했으면 되는 부분은 그것은 마음의 슬픔이죠. 슬픔을 간직하면 뿔이 내립니다. 하지만 이것을 표현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나눌 때에 이것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죠. 내 마음의 슬픔과 상처와 아픔과 무거운 짐, 스트레스, 내 혼자 붙들면 힘들지만 이것을 나누고 말하기 시작할 때에 이것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또 곱셈도 있죠. 무엇을 곱하고 싶습니까? 무엇을 곱하고 싶습니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곱하기 100만 해보십시오. 얼마요? 100을 해.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 월급에 곱하기 10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월급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인생에서 곱하기 레버리지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있죠. 그 무엇보다도 기쁨을 곱해보길 원하며 미소를 곱해보길 원합니다. 기쁨과 웃음은 전념성이 있어요. 내가 웃을 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같은 사람이 함께 웃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 보면서 한번 웃겠습니다. 하하하. 네. 한 명이 쓴소리하고 부정적인 말하면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하지만 웃으면 미소 지으면 이것이 번져서 내 삶의 기쁨의 곱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내 인생에 더하기가 남았잖아요.
무엇을 더했으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더하길 원하십니까? 행복을 더하고, 사랑을 더하고, 건강을 더하고, 성령 충만을 더하고, 그 다음에 감사를 더하고, 이것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주로 무엇을 더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시험 점수가 더 많이 나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시험 점수가 많이 나오면 내 등수가 함께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내 직장에 월급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수입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의 평수가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 화장실이 하나에서 2개로, 또 화장실 3개가 될 필요가 없으니까 또는 파우더룸 또는 드레스룸이 별도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요즘 자동차가 1대가 기본입니까? 몇 대가 기본이죠? 자동차가 2대가 기본이 되어가는 세상 가운데 있는데, 자동차를 더했으면 좋겠다. 자동차 배기량 cc를 더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고, 집에 텔레비전 큰 것으로 바꾸길 원합니까? 작은 것으로 바꾸길 원합니까? 요즘에 큰 것이 대세잖아요. 텔레비전을 큰 것으로 더했으면 좋겠다. 냉장고가 작아서 큰 것으로 샀어요. 큰 거 샀으면 안이 좀 넉넉히 비어야 되잖아요. 냉장고가 비어진 적이 있어요? 냉장고는 큰 거 사는데 또 작습니다. 큰 거 사면 또 작아요. 우리 삶이 냉동 냉장 식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갈수록 더 많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전자제품을 더하고 가구를 더하고 내 인생에 좋은 소유를 많이 더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일진데, 분명히 이것들은 우리에게 잠시 행복을 주는데 이것뿐 아니라 정말 더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합니다.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우리 학생들 이번 추석 때 사랑을 더하길 원합니다. 학생들은, 자녀들은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많이 있어요. 추석 때 왜 좋은가? 맛있는 음식 먹어서 좋다. 또 하나, 왜 좋습니까? 무엇을 받을 수 있어서? 용돈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좋다, 설레인다 말을 하고 있죠. 이번 추석 때 용돈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잘 보이고 예쁘게 보일 때 용돈을 많이 받게 될 터인데, 바로 내 주머니에 돈을 더 하는 것보다도 사랑을 더해 나갈 때에 내 마음이,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감옥 속에 갇혔던 이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공동체에 필요한 것들을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를 간단하게 살피길 원합니다. 첫 번째, 12절 말씀.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우리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새 옷 부모님이 사줬다. 손 들어보세요. 새 옷, 새 신발 사줬다. 한 명도 없어요. 그렇군요. 저희 때는 추석하고 설 때만 새 옷을 얻어 입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때만 쌀밥을 먹고 고깃국을 먹었죠. 정말 추석, 설을 기다리는 이유가 그거였죠. 하지만 요즘에는 새 옷을 추석 때 사 입지 않고 필요할 때 사 입기도 하고, 또는 위에 형, 언니로부터 물려받기도 하는 거죠. 추석이 되면 누구든지 다 옷을 깨끗하게 새롭게 입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옷을 새롭게 입어라. 옷을 새롭게 입어라. 무슨 옷을 입는가?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왜? 내 인생을 그대로 두면 때가 타고 냄새나고 더러워질 수 있는데, 이것 가지고 만나면 사람에게 악취를 풍기고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만남,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어라 말씀을 하는 거죠. 이번 추석 때 우리 가족끼리, 성도끼리 긍휼, 서로 자비함, 겸손함,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 우리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이 옷을 입을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를 생각할 때 가능한 거죠. 오늘 시온 찬양대 찬양을 참 아름답게 잘 해줬죠? 맞습니까? 그렇죠. 갈수록 찬양이 아름다워지는 것 우리는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찬양이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언제 삼으셨다? 창세 전에. 창세 전에 나를 자녀 삼으셨다. 이것을 오늘 찬양했잖아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대목의 핵심 내용이에요. 우리가 옷을 입는데 어떻게 옷을 입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에 선택해 주셨다.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나를 사랑해 주셨다. 이것을 기억할 때에 내 옷이 바뀌어진다. 억지로 옷을 바꿔 입을 수 없어요. 내 성품, 내 삶의 패턴을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 나를 사랑하시되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묵상할 때에 내 마음은 온유해질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는 것이죠. 서로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불쌍히 여긴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이런 귀한 하나님이 주신 새 옷을 입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다. 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먹는 것이 다릅니다. 가고 싶은 것이 다릅니다. 놀고 싶은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이 다르고 자녀가 원하는 것이 다르고 형제간에 바라는 것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죠. 내가 원하는 것을 고집할 때에 불만이 생기고 마찰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고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번 추석 때에 이 모든 불만을 제거하고 용납하며 용서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용서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많은 용납이 무엇인가? 여러 많은 의미가 있지만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참아준다.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참아준다가 용납입니다. 용납의 반대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바꿔내는 것, 이것이 용납의 반대죠. 용납은 나와 다를지라도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것, 그리고 대신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용납이죠. 누구를 바꿔요? 상대방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용납이다. 할렐루야. 할 수 있겠어요? 자녀에게 내 마음을 바꾸는 것, 부모에게 향해서 내 마음을 바꾸는 것, 우리 가족끼리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바꾸기보다는 내 생각, 내 마음을 먼저 바꾸어 나가는 것이 용납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본인의 위치에서 올라오라, 그러면 나를 만날 것이다 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사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셨고 사람의 옷을 입으셨고 우리와 똑같이 고난도 받으시고 먹고 사는 존재가 되신 것이죠. 즉 눈높이를 낮추시면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이죠. 우리를 바꾸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인생을 완전히 바꾸시사 우리처럼 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용납이신 것이죠. 서로 용납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상대방을 바꾸지 말고 무엇을 바꿔요? 내 마음을 바꾸는 것. 그러면 용서는 무엇인가? 용납과 상당히 비슷하지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용서는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의 용서를 뭐라 말하는가? 마음의 감정을 풀어내는 것을 용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 맞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제거하고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없애는 것, 바로 이것이 용서의 첫걸음이기도 하지만 용서의 완성은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가능한 것이죠. 행동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바로 행동으로 이것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용서로 나타내신 것이죠. 우리가 서로 용서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섭섭함이 생깁니다. 오해가 생깁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대로 가면 곰팡이가 피고 부패되어지고 썩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비워내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더하기를 잘하려면 무엇을 잘 해야 되는가? 빼기를 먼저 잘 해야 됩니다. 옷을 벗고 나서 새 옷을 입어야 되지, 벗지 않고 이 때 묻고 냄새나는 옷을 그대로 두고서 위에다 옷 입은 사람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안에 때 묻은 것, 냄새 나는 것, 상처를 벗어내야지만 더하기가 더 잘 되는 것이죠. 바로 서로에 대한 섭섭한 마음에 힘든 것들, 상처들, 오해들, 불만들, 분노들, 화내는 것, 미워하는 것, 이것을 다 버려버리고 씻어내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용서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용서는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는 것이다. 결단하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용서를 결단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결단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대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 못할 죄가 없는 것이죠.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가? 너희가 그리스도께 용서받은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를 의지해서 상대방을 용서해 주라고 말하는 거죠. 상대방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주님께 용서받았는가? 이것을 깊이 묵상한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 거 다 털어내고 씻어내길 원합니다. 상대방이 풀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여전히 안 풀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과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결단은 용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용서했으니까 상대방도 나에게 화해를 하겠지, 용서하겠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용서를 결단하며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 행동으로 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한 거죠. 사랑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 인격을 완성하고 우리 공동체를 한몸 되게 하면서 성숙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였던 사랑의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헬라어죠. 아가페. 아가페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시대, 이 글을 썼을 로마 제국의 시대 때에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가? 세 가지의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하나는 뭔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가페다. 조건 없이 사랑해 주는 것.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나에게 이렇게 해. 이것이 아니라 너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안 하든지 관계없이 나는 너에게 베풀겠다라고 하는 것이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인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인가? 아무런 대가 없이 내가 주어버리는 것이죠. 이 조건 없는 것과도 비슷한 부분이 있죠. 바라지 않고 주는 것. 바라지 않고 주는 것. 내가 주었으니까 너에게 받지 않아도 돼. 주는 것으로 다 끝이야. 모든 것을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이죠.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의 언어 가운데 아가페라는 단어를 언제 쓰여졌는가를 쭉 살폈는데 사인 용처가 이 부분에 가장 많이 쓰여졌었어요. 무엇인가? 밥 먹을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달리 말한다면 애찬이라는 단어, 애찬. 사랑으로 식사를 같이 하는 그 현장이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역시 애찬의 의미를 함께 두었고 너희가 모일 때마다 예배드리고 애찬을 하라. 그 다음에 너희 가정에서 서로 사랑으로 애찬을 하라라는 이 명령이 많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날 저녁에 모여서 무엇 했습니까? 만찬을 행하셨던 것이죠.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애찬을 나누셨던 거죠. 사랑으로서 서로 음식을 먹고 나누는 그 시간, 이것이 사랑이었고 이것이 아가페였다고 그때 당시에 이 단어가 쓰여진 것이죠. 이번 추석 때 아가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요즘에 광고 중에 어느 건설회사의 광고인데 가족을 위해서 식사를 맛있게 정성껏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됐어요. 보기에 좀 모양새 나지 않는 것이지만 식구는 함께 먹는 것이다. 는 메시지를 주죠. 어디 건설회사에서 전혀 엉뚱한 컨셉을 가지고 하는데 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식구는 함께 먹는 대상이다. 우리의 사랑을 나눌 때에 꼭 필요한 것이 함께 먹는 것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가급적이면 함께 먹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가족을 사랑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감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낼 때에 사랑을 더할 때에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함께 귀한 애찬을 나눔으로 음식을 하고 제공함으로 사랑을 확인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이번에 추석 음식 장만하셨습니까? 장만하셨어요? 사 먹습니까? 누가 대신 합니까? 나는 이번에 추석 음식 장만했다. 손 들어보실래요? 난 추석 시장 봤다. 몇 분이 안 되시군요. 이번 추석이 즐겁지 않겠는데요? 원래 먹는 것이 있어야 즐겁잖아요. 근데 집에 사는 것보다도 사서 먹는 것이 간편하기도 하고 돈도 작게 들고 그 다음에 모두가 다 좀 수고를 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식구들끼리 맛있는 걸 사 먹는 것이 참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늘 모일 때에 음식 장만하는 사람은 늘 그 일을 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음식 좀 싸웠으면 좋겠는데 안 하고 계속 수고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설거지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늘 모일 때마다 설거지 하는 거예요. 누구는 놀고 있는데 신경도 안 쓰고 그 전날 오든지 당일날 좀 일찍 와가지고 함께 장만하고 상도 차리고 먹고 나서 설거지도 같이 하고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 뺀질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늦게 와가지고 맛있는 걸 싹 먹고 바쁘다고 가버리는 사람 누구입니까? 내 자신이 되면 안 되겠죠. 네. 바로 사랑의 나눔은 혹시 그럴지라도 내가 사랑으로 음식을 제공하며 섬기겠다는 마음이죠.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떻든지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떻든지 관계없이 내가 섬기는 그 자체로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내가 용돈을 드렸으면 선물했으면 오는 것이 있어야지 왜 오는 것이 없느냐? 주는 것이 있는데 왜 오는 것이 없느냐? 혹시 그럴지라도 내가 주는 것으로 섬기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귀한 사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번 추석 때 사랑을 더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에게 우리 친지에게 어떻게 사랑을 더할 수 있겠어요? 음식 장만합니까? 설거지합니까? 집안 청소합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사랑을 더할 수 있을까요? 용돈을 드립니까? 그럴 수 없죠. 하지만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무엇인가? 말로써 립 서비스를 잘 하고요.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한다? 엄마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우리 은재를 매일 주일 예배 전에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고 잠깐 제가 짧은 대화를 합니다. 이번 추석 때 어디 가냐 했더니 할머니 댁가 못하냐 했더니 할머니 집에 가서 할머니 밥을 먹는 할머니 밥 추석에 가장 기대되는 것이 할머니 밥이라는 할머니 밥이 맛있냐 했더니 맛있대요.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맛있는 것을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은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 최고로 맛있어요. 엄마 이거 음식 너무 맛있어요. 음식 정말 내놔도 좋겠어요. 그래서 자랑하면서 칭찬해 주는 것. 나는 엄마 아빠가 있을 때 가장 멋있는 것 같아요. 가장 존경스러워요. 고마워요라고 하면서 말로서 우리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것 얼마나 우리 귀한 것이겠습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랑을 더할 수 있는가? 마음뿐 아니라 말로서 그렇고, 또 하나 함께하는 시간,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 기회, 그리고 선물을 통해서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서비스하고 섬겨줌으로, 서로 안아주고 악수하면서 보듬어 줌으로,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을 더할 수 있는데, 이번 추석이 이 사랑을 더해서 화목하고 행복하고 힘을 얻어 나가는 기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사랑을 더하길 원합니다. 더하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빼기를 먼저 잘 해야 됩니다. 빼기를 먼저 해야지만 더하기가 잘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오해와 아쉬움들, 미움들, 화, 분노들을 다 빼버리길, 뺄 때에 하나님이 새로운 것으로 입혀질 것이고, 이것에 사랑을 더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된 추석 되시길 원하고, 또 우리 교회 역시 이 복된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